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더 많은 능력과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건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의치 않기 때문에, 환경이 조건이 딱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지 못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없어서 내가 좀 잘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쓰임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고 또 기독교의 역사를 보고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능력 있고 은사가 많고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또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또 한국의 복음의 역사, 미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미국도 여기는 정말 척박한 그런 이민자들이 와서 일군 그런 땅입니다. 복음의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서 핍박받는 곳에서 정말 모진 비바람을 뚫고 이곳에 왔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미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처음부터 굉장히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게 조건이 맞는구나, 내가 쓰이기에 딱 맞는 능력과 재능을 갖고 있구나, 많은 걸 갖고 있구나, 그래서 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민족을 삼으신 것도요, 그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굉장한 민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티끌과 같고 먼지 같은 너를 내가 들어서 세상 가운데 너를 높게 들이지 않았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도록 너를 세우지 않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이스라엘은 그걸 압니다. 알아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빼내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자녀 주고 내가 너의 땅을 주고 민족을 삼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정말 의외의 상황과 환경과 정말 이럴 때 될까?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 받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다 갖고 계세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 능력을 갖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 뭘 갖고 있니? 어떤 조건이 있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소망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가 없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다 갖고 계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참 놀라운 게 배울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말씀을 붙들고 유대인들이 붙드는 것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광야에서 쓴 것입니다.
저는 모세에 대해서 함께 이제 여러분과 나눌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 모세는 나일강에서 건져진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모세라는 뜻이 뭐죠? 건져진 자다 이거 아닙니까? 물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를 건져내었고 살려 주셨습니다. 참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가 이제 공주의 품 안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납니다. 그의 신분은 뭡니까? 원래 왕자가 아니에요. 그는 물에 버려진 자예요. 히브리 노예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교육을 받는데 왕자의 교육을 받아요. 40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국의 그 여왕의 자녀로 왕자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어떤 교육입니까? 수십 명의 교사들이 매일매일마다 양질의 교육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뭐 스포츠면 스포츠, 그 다음에 예술이면 예술, 음악이면 음악, 철학이면 철학, 역사, 뭐 다방면의 경제, 정치까지 전 세계 최고의 석학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고 그럽니다. 성장에서는 초인류 기업의 CEO들과 함께 만나고 전 세계 정상들 대통령과 함께 만나서 담소를 나눕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그랬던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근데 그는 항상 마음에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의 동족이 학대받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의 형제 같은 그런 동족이 애굽의 감독관에게 심하게 맞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울분이 나요.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여서 그 애굽의 감독관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때려 죽입니다. 근데 그 살인이 발각이 돼요. 왕에게 발각이 됩니다. 내가 너를 히브리의 노예의 아들로 있다가 나일강에서 내 사랑하는 딸 공주가 건져냈는데, 그래 너를 왕자의 교육으로 받았는데 너는 그 은혜를 이렇게 안 갚음하니. 그러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도망칩니다. 도망간 곳이 어디냐? 아무도 애굽 사람들이 절대로 올 수 없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40세 살인자요, 도망자요, 광야의 감옥과 같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유목민을 도와주고 유목민의 가족을 만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합니다. 왜?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처가살이를 해요. 무려 40년 동안. 그래서 그의 나이 80이 됩니다. 그게 모세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이 80에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세요. 이 광야에는 떨기나무는 흔한 나무입니다. 광야에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에 불을 딱 비치면 한 1분에서 2분이면 그냥 확 타고 없어집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봅니다. 항상 지나다니는 길목 아닙니까? 그 땅이 호렙산이에요. 항상 양을 치면서 양을 돌보면서 지냈던, 어느 곳이 좋은 곳이고 어느 곳이 험악한 곳이고 다 아는 곳이에요. 근데 그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거예요. 평소에 지나칠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에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대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왕의 교육을 받고 왕의 권한을 가지고 애굽을 호령하고 앞으로 이 모세가 바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가 될 수. 그럼 바로가 되면 자기가 사랑하는 한 맺힌 그 동족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그렇게 쓰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지 않고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쳤으니,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말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애굽에 40년 동안 있어 히브리 말도 압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유목민들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언어가 통하겠습니까? 처음에 아니죠. 그들의 삶을 익히고 언어를 익히려고요, 무던히 애를 써서 40년 될 때는요 히브리 말도 깜깜하고 애굽 말도 깜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을 못해. 왜 그랬습니까? 나 랭귀지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 지금 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힘 다 빠지고 언어도 모르고 양만 치고 있다가 모세에게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40년 동안 남은 모세의 재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팡이 하나. 나머지 것 다 누구 겁니까? 다 처가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죠. 자기 얹혀서. 40년 뭐예요? 1년도 안 돼서 몇 개월 있다가 광야에서 죽을 인생, 미디안에 있는 가족이 살려준 건 아닙니까? 참 모세를 보면은요, 어릴 때도 그렇고 나이 들어서 그러고 참 신세 많이 진 인생이에요. 근데 다 누가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청년 모세를 광야에서 주님이 미디안 가족을 만나게 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구원의 연속의 인생이에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부르실 때요 거부합니다. 나 못합니다. 계속 거부해요. 왜 거부합니까? 주님 나 힘 없어요. 능력 없어요. 언어도 안 돼요. 나이 늙었어요. 아무 데도 못 가요. 저는 미디안 광야에서 죽으랍니다. 소망도 없어요. 마음도 많이, 그때는 제가 애굽의 감독관을 때려 죽일 만큼 그런 열정도 있고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도 있고, 정말 그럴 때 주님 부르셨으면 막 굉장한 일을 할 텐데,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힘 빠지고 기름 빠지고 많은 걸 다 없고 이제는 지팡이만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힘을 빼게 할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는요 힘을 빼세요. 힘이 잔뜩 들어가면 하나님 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세상의 많은 것과 다 연결되더라고요. 많은 거 연결돼요. 저는 골프를 못하는데 골프를 치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골프를 칠 때 처음에는 힘을 잔뜩 들여서 친대요. 힘을 잔뜩 들여갖고 스윙을 하면은 이 조그만 공이 내가 힘을 엄청 들였기 때문에 멀리 갈 거라고 하는데, 힘 딱 쳤는데 한 10m 정도 날아간대요. 떼굴떼굴 딱 쳤는데 90도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힘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빼야 된다고. 힘을 계속 빼야 된다고. 여러분 이게 골프에만 연결될 거 아니에요. 모든 곳에서 다 그래요. 모든 영역에서 힘을 잔뜩 주고 있으면 내 몸만 아픈 거예요. 마음만 힘들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힘 빼는 작업이에요. 내 힘 빼고 내 능력 빼고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빼고 심지어 내 건강도 빼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소유, 모든 것, 건강, 주님이 다 갖고 계세요. 주님은 그건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필요한 건 뭐예요?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모세가 자기 힘이 의지하여서 무술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감독관이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을 갖다 호령하는 감독관을 한 주먹에 때려 눕혔어요.
마이크 타이슨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먹으로는 애굽의 병사 10명도 못 당한다. 너. 내가 200만을 빼내와야 되는데 내 능력, 내 구원, 내 오른팔 의지할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는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와 함께 일하시고 그분을 소망하는 자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자꾸만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은 자기가 능력이 많으면 기도 안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가정, 내 자녀 살려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직장에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사업체에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하죠. 주님,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겸손할 때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기도했다면 두 마음 품고 의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제 자신은 부족하고 능력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 모세는 이해가 안 돼요. 안 되겠죠. 인간적인 계산과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인 계산과 논리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사막에 강물이 흐르고 홍해도 갈라지는 거.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홍해를 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홍해를 갈라서 건너야 되는데 너 왕자가 애굽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도 홍해 물줄기 1m도 못 갈아. 그래서 내 백성 구원할 수 있어? 못하지.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자의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언제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요, 팔복에서 말씀하신 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어디서요? 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올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일할 때. 그러니까 모세는요, 나 못해요. 나 힘 다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너가 온전히 섬길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섬김이 열정을 다해요. 내 힘과 모든 걸 힘주고 1m도 못 가요. 하나님께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지피셨어요. 그리고 타지 않도록 하셨는데 여기에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같아요. 광야에서 흔히 보는 잡목 같은 떨기나무에 어떻게 해요? 불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서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지 않도록 하시는, 절대로 이 잡목 같은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망하고 소멸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가나안 땅에 보내실 거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으면 떨기나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떨기나무도 타지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평소에 다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주님은 건강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떨기나무와 같은 흔하디 흔한 평범한 빈들의 초라한 모습인 모세, 내가 너를 부른다. 불러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불과 같은 역사를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룰 거다. 너가 애굽에 가서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 오히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주님이 모세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2절에 한번 보면요, 이렇게 모세에게 물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단박 얘기하면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가지고 있는 것 지팡이에요. 실은 이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의지한 모세의 분신이에요. 분신. 지팡이밖에 없어요. 모세의 유일한 유산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는 곧 모세 자신을 말해요. 근데 주님이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땅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땅에 던지는데 뭐가 됩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이 뱀은요, 독종을 말합니다. 독종, 독이 있는 그런 뱀이에요. 여러분 이거 집을 수 있습니까? 못 집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집으라고 말합니다. 집어. 모세가 꼬리를 짚습니다. 집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생각하는 한낱 그냥 평범한 지팡이가 내가 함께하면, 내 손에 들리면 무슨 지팡이가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로 모세가 뭐랍니까? 하늘을 우러서 기도하고 홍해를 향하여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반석에 지팡이를 가지고 명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우리 손에 대단한 것이, 어떤 조건이 만족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내가 조건이 부족합니다. 그래,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거야. 나는 다 갖고 있어. 여러분 주님은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나에게 뭘 주세요, 뭘 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여기시니까, 모세가 생각하니까 두 번째 기적을 얘기합니다. 너 손 있지, 빈손을 네 품 안에 집어넣으니까 빼니까 나병이 된 거예요. 다시 집어넣어, 다시 집고 빼니까 온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빈손, 주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모세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해요. 근데 여러분 40살에 모든 걸 갖고 있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모세는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요, 그런 주님의 음성도 안 들려요. 40대에 애굽의 감독관을 때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하셨죠. 안 들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너무 잘 들려요. 이게 복된 상태예요.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라니까 하고 짚으라니까 짚고. 그래서 내가 너를 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많습니까? 조금만 건강해도 주님의 음성 안 들려요. 조금만 잘 나가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뭐 해도 갖고 있어도 힘이 잔뜩 들어가요. 힘을 빼야 되는 힘.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홍해를 가를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뱀을 짚으라는 거 볼 때 뱀은 뭡니까? 사단의 상징 아닙니까? 너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애굽, 하나님께서 너의 손 안에 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는 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잠깐 두려워하는 걸 주죠. 세상 볼 때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앞으로 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가진 거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이 가지신 걸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빈손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아말렉 전쟁 가운데서 손을 드니까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 기근으로 망해가고 있을 때 갈멜산에서 주님 앞에 뭐 했습니까? 뭘 갖고 갔나요? 아무것도 갖고 간 거 없어요. 그냥 몸만 갔어요. 손 들고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머리가 무릎 사이에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비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내가 부르짖고 소리 쳐야지 그 내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내 소리의 능력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홍해를 가르고 주님만이 사막에 강을 내고 주님만이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건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 지금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너가 나와 나의 임재 가운데 내 능력 갖고 너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너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도 그들이 너무나 나를 수백 년 동안 불신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래도 나아가라. 그들에게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이 누구인데 그들이 물어본다면 내가 뭐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나는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 하나님이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고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자체가 능력. 근데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셨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주님에게 쪼킹하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알지 않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 듣지 않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니 안 죽었니? 죽었는데 그럼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럼 죽은 자의 하나님은 하나님도 죽어 있는 것 같은데 너 그럼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니? 이 말이 아닙니까? 아니요, no.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냐 죽었냐? 살아있네요. 그럼 뭐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매일 듣는 말씀이죠. 근데 매일 듣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부모님이,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부활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분은 살아 있어요. 우리가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온 세계에 나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세상의 나라에서 모든 정치와 경제와 여러 시스템 가운데 너무나 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죽으신 것이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러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소리 크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보다 더 어려운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있는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일터에 나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걸 기대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